저는 오늘 시편 90편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시한부 인생을 지혜롭게 삽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의 반을 벌써 넘어서서 7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평생이 휙 지나간다, 또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중국 시인의 식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의 대표적 시인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년 부중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옛사람의 얘기입니다만, 동양 철학에 의한 얘기입니다만 성경의 내용하고 딱 맞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도연명의 시를 한번 음미해 보면서 2017년에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69세. 내가 만약에 10년을 더 산다면 79세. 글쎄 내가 80까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0년을 더 산다면 89세. 89세 하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나에게 30년을 더 살게 하신다면 99세. 제가 99세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빨리 주님 품에 가는 게 좋지. 내가 무슨 99세, 100세를 바라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배 먹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암에 걸리고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경고를 듣는 거나 내 인생 불과 얼마 남았다는 게 깨닫는 거나 다를 게 없다. 시한부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 저하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보통 그 당시는 70이면 많이 산 것 같은데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이나 그때나 이 시편이 지어졌을 때나 사람의 수명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요즘은 100세를 말하니까 좀 더 오래 산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얼마 살지도 못하지만 인생이 수고하고 슬픈 것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신속히 우리가 훨훨 날아간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비유가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개는 다 체험해 보셨죠? 안개가 있으면 운전을 못해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개가 확 끼면. 근데 그 안개가 없어지는데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싹 사라지면 안개가 안 낀 날보다 안개 낀 날이 더 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 목회 생활 가운데 참 기억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보다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일찍 가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신 분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중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시만 지어 노래한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한테 이와 같이 인생이 덧없으니 이렇게 살아라. 5가지 교훈을 주었어요. 박이후구하고 살아라.
망집에 매이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배구무행하지 말아라. 고안을 탈피하라. 이 도연명 시인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5가지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딱 맞는다. 성경에도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생에 대한 교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교훈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 도연명이 말한 5가지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하고 같으니까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5가지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비결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따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삽시다. 박이후구하고 삽시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중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박이후구하고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박이후구라는 말은 잡을 박 휘이, 두터울 후, 입구자를 사용한 사자성어로 듣기는 속히 해서 네가 듣는 것을 잡고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서 말하기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교훈하고 그대로 맞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 사도가 박이후구의 삶을 교훈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이 세월 속에서 듣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마음이 대하는데,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생각 없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도 들은 줄을 몰라.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이 어리석은 인생이 들은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들어서 덕이 돼야 하는데 들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해한 것뿐 아니라 그냥 받은 그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쉽사리 입으로 떠들어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태서 떠들어서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여러분, 범사에 듣기는 속히 하되 들은 것을 잘 소화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므로 여러분이 살처럼 지나가는 이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바울이 이와 같은 교훈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듣기를 속히 하되 그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성내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월을 잘 아끼며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로 32절에도 같은 교훈이 나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정보들을 속히 받아들여서 마음에 잘 정돈하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성내지 말고 여러분이 지혜자의 삶을 살 때 빠르게 지나가는 삶을 잘 아껴서 살 수 있는 지혜 있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는 박이후구의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남을 말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 말할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그렇습니다. 나부터 실천하면 되죠. 또한 망집에 매이지 맙시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중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의 시한부 인생임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은 망집의 삶을 멀리해라. 망집이라는 말은 허망할 망, 잡을 집자를 사용한 말로 사소하고 필요 없는 허망한 생각에 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아집에 매일 때 그것이 망집이라는 거죠. 망집에 매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까먹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인다. 자기 주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 가인처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집에 잡힌, 망집에 잡힌 사람이 되면 참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것이 됩니다. 망집은 어떤 사람한테 옵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생각과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래서 목사가 이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의견대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망집에 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망집에 잡혀갖고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아집에 잡혀가지고 자기 방식만을 얘기하는 거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대로,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나하고 틀린 것은, 나하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아집이 잡히니까, 이런 아집이 잡힌 사람들, 자기 생각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저주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선지자 이사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이 아집과 망집에 잡힌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3절 16절에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따라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외에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아집과 망집에 잡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김 집사가 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 남편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김 집사나 남편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오게 하셨겠죠.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내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에 딱 잡히니까 남만 얘기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심령이 온유해져서 망집과 아집을 버리고 잘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가 들릴 때는 이거를 고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 나가는데 내 생각만 주장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집과 망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미덕을 쌓아갑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에 잡히고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서 그것이 결국은 망집에 매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 없는 아집이나 허망한 망집에 잡히지는 않았는가? 우리 모두 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세월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힘쓰면서 말씀을 항상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순종의 덕을 쌓아 망집에 매이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게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인지를 살펴보셔서 여러분 마음에 막힌 것이 없이 열려진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집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구무행을 멀리하며 삽시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중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배구무행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배구무행이라는 말은 일백백 근심할 우 없을무 가랭자를 사용한 말입니다. 100가지 생각이 꽉 차서 그래서 염려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의미가 없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많아요.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아요. 의견도 많아요. 그런데 보면 실천이 없어. 그것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일이 된다. 이 바쁜 시간에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저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무수히 여러분에게 교훈해드리고 교훈해드려도 그냥 마이동풍이라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허망한 데다가 신경 쓰지 말고 또 여러분 일확천금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많은 돈을 그냥 이자 많이 준다는데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그냥 다 잃어버려가지고 허탈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제발 탐욕 부리지 말라고 무수히 얘기했건만 그 시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얘기했건만 그렇게 듣고 아멘 했는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인생한 사람이 이자 많이 준다니까 덥석덥석 투자했다가 그냥 다 잃어버린 분들이 간혹 있었다. 이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이 그럴 뿐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내가 나를 보니까 배 목사도 배구무행이 참 많구나. 생각은 많이 하고 말씀은 이해하고 설교한다고 하는데 내가 행함에 있어서는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비유, 너무나 잘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배구무행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았는데 행함이 없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은 저를 볼 때 대목사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삶이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삶을 투명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아내예요. 내 아내가 내가 설교한 것과 내가 행한 삶을 보면서 믿음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나의 삶을 보면서도 내 아내가 믿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항상 생각해. 기적이다, 기적. 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내가 말씀대로 못해서 혈기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아내가 지적을 할 만큼
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여러분처럼 저한테 시험이 든다면 옛날에 교회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데 기적 주는 것보다 우리 집에 기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까 배구무행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배 목사한테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버리고 남을 말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 배구무행의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삽시다. 또 하나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부중내 세월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시한부 인생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준 네 번째 교훈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리중자 틀붙자 뭐예요? 무리중자 틀붙자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필요 없는 말들을 떠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교훈이 이거 같습니다. 너무나 중언부언하는 말이 온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합니다.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떠드는데 사실이 확인도 안 된 걸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시장 바닥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중언부언, 그것도 별로 아름다운 건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핵심에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허망한 말들을 함부로 해대고 자기 생각만 말하고 중언부언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해서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 꽉 차서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차 있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중언부언하는 쓸데없는 말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탄식하고 마음속에 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생이나 생각해서 내뱉을 말들, 그야말로 유치한 말,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쓰지 하는 말들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떠드는데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하면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죠. 근데 그와 같은 이 중언부언하고 허망한 말을 하고 말에 실수하는 이 일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말입니다. 경건하다고 하는데, 예배드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모여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남의 흉을 보고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상상해서 떠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우리 안디옥교회는 그렇지 않음이 참 감사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기도를 놓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기도 바쁜데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목표가 없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만 많은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이 경계하셨어요. 목표도 없고 표대도 없고 허망한 말로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 진술을 만들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따라합니다. 일심, 합심, 전심으로 동심당금을 이루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입이 하나 돼야 한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쓸데없는 말에 휩쓸려 중언부언하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남을 말하기보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혀에 재갈 물리고 경건한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누가 무슨 말해서 말하지 말고 내 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 입을 얼마나
지혜롭게 열었는가? 혀의 재갈을 먹였는가? 마지막 고안에서 벗어납시다. 도연명 시인이 성년 부득내 세월 부딘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노래하면서 자기 제자들의 마지막 한 말은 고안의 삶에서 벗어나라. 고안이라는 말은 옛고 편안한 안자를 사용한 말로 옛것에 집착해서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지금 세월이 팍팍 지나가는데 옛날에 잡혀갖고 안주하는 마음. 그 옛날에 잡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영광, 과거에 잘 살았던 것, 과거가 잘 돼 자기가 뭐 떵떵하게 거리며 살았던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자기를 향해서 잘못했던 사람에 대한 그 오해를 못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수 갚음을 하려는 고안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없이 옛것에 안주하여 있기에 사람들이 자꾸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변화산상에 가서 너무나 좋은 환상을 본 다음에 그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고안에 제안을 하죠. 여기가 좋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이 어리석은 안주함에 빠지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안에 빠져 허망한 생각을 가졌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고안에 빠져서 여기가 좋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고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가졌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자. 세월은 지나가고 다시 오지 않는데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고안에 잡혀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안을 벗어나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보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로 하는 것들을 같이 갖기를 원하면서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말고 허망한 것에다가 여러분의 정성을 쏟지 말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의 전쟁의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72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만 생각하기보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한 끼 먹을 것이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에 환난 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마음으로 고안을 벗어나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 빠른 세월 속에서 자신만 생각해서 주어진 것에 안주함으로 이웃도 돌보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어 이기적인 고안의 삶을 살지 말고 또 이것을 남부터 말하지 말고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것에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혜 있고 활력 있게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 그것조차도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계속 몇 번 계속 얘기했는데 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의 희귀를 기억하십시오. 성년 부득내 세월 부대인.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삶이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가듯이 지나가니 지혜로운 마음을 얻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도연명 시인이 제시했던 5가지 삶의 비결을 같이 실천합시다. 파기후구하고 삽시다. 망집에 매이지 맙시다. 배구무행을 멀리하고 삽시다.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고안을 벗어나 새로움에 도전하며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빠른 세월 속에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려 성내기를 더디하며 쓸데없는 고집에 매어 살지 말고 행함이 없이 말만 무성하여 중언부언하며 살지 말고 아내라며 안주하며 남을 위하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선을 베풀며 덕을 세우고 살자. 꼭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실천해서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